오늘은 욥기 30장과 31장의 말씀입니다. 긴 욥의 항변이었어요. 호소였어요. 이제 욥이 친구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30장과 31장 말씀을 보았는데 29장, 어저께 보았던 29장 말씀에서 사실 욥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어 30장에서는요, 이런 기대와 달리 그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현실 인식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 옛날이 너무 좋았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30장은 자신의 기대나 소망과 다른 현실을 낱낱이 또다시 이야기해요.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31장의 이 긴 이야기는 뭐냐면, 하지만 진짜 나는 내 죄가 죄 때문이 아니야. 나는 무죄해.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30장과 31장이 그렇게 현실의 처참함을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다 욕하는데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30장과 31장입니다. 욥의 이 마지막 절규 섞인 호소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절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꿔요.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너무 괴로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이러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세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의지의 대상이었던 욥, 이런 명예를 누린 만큼 주변의 약자들을 위로하며 자신의 몫을 다 나누어 주었고요, 자기가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덮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제 자신보다 어린 젊은이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30장에서 하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우리 3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적나라하게 그 상황이 표현됩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29장에서 볼 때는 예전에는 다 존경하고 함부로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어른들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누가 보아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죠. 돈도 가족도 명예도 다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세상은 낯빛을 받고 욥에게 멸시를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세상의 비정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욥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고통에 대한 절규로 끝나지 않아요. 앞부분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나를 조롱해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의를 실천하며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돌아보았던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 침묵하시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그대로 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않으셨어요? 너무 억울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냥 모른 척 하셔요? 제일 서운하잖아요. 정말 서운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욥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힘과 영광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괴롭게 하시고 모든 힘을 잃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고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며 도리어 더 심하게 자신을 공격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사람들도 모두 배척하는 듯한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욥의 고통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뭘 붙잡을 수 있겠어요? 정말 이젠
찢어질 대로 찢어진 거예요, 가슴이. 욥기 읽으면은 그런 거 계속 느끼잖아요. 욥이 하는, 토로하는 이야기. 호소가 끝이 없어요. 절규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요. 얼굴을 돌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때 주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소리도 안 나오고요. 이때 주님을 붙잡을 때 욥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주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놔둘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숨막히는 순간이지만 이 시간 허투루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도 위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억울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욥이 계속 그러거든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 비통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심정이에요. 어떻게든 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통 앞에서 그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는 절규는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현은 원망, 불평 같지만요, 그 속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 절규를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속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알아, 말해. 하나님은 그렇게 귀를 기울이셔요. 절규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지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강구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렇게 토로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내뱉지 않으면 안 돼요. 병나요. 병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알아, 그래 하신다고요. 소설가 박안서 선생님 기억하세요? 예.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중학교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박안서 선생님의 딸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소설에 미쳐있던 친구, 책에 미쳐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내내 책만 읽어요. 근데 그 책이 제 기억에 박안서 선생님의 책이었어요. 근데 수학 시간에 얘가 몰래 읽고 있다가 딱 들켰어요. 그 선생님께. 그 책을 딱 보더니 그 선생님의 표정이 잊히지가 않아요. 얼굴이 하면서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아마 좋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선생님 호원순 선생님이었는데 박안서 선생님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 글을 읽게 됐어요. 선생님에 관한. 일남 4녀를 두셨더라고요. 근데 88년 올림픽에 한창일 때 남편이 폐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것도 참 자녀 5을 두고 남편이 일찍 떠났는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달째 되었을 때 유일하게 하나 있는 아들이요, 교통사고로 3달이 지난 그 시점에서 교통사고로 요절을 해요. 이 선생님이 죽겠더래요. 안 그러겠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게 5개월이 채 안 되는 상관인데 그때 제 감정이 왜 내가 왜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더 하지 않았겠어요? 부산에 있는 딸 집에 가는데 정말 그냥 고층 아파트에 딱 있는데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밖에 없더래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은 캐톨릭 신자였는데 절대자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분노였대요.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였대요. 그러던 중에 이인 수녀님하고 친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 수녀님께 그런 말을 했대요.
왜 나에게 유독 이런 아픔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유독? 그런데 이 수녀님의 대답이 뭐였게요? 세상 누구든지 다 당할 수 있는 아픔인데 왜 유독 당신만 그 불행을 비켜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암으로 남편을 잃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현실이. 근데 왜 유독 나는 비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는데 여기에 띵 맞은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녀님, 이 박완서 선생님의 기도가 바뀌었대요. Why me? 왜 나에게만이라는 기도를 했는데 Why not me? 왜 나만 예외여야 해? 아니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그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된 거죠. 감정이 그냥 쌓이면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병이 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쌓인 것은 분출이 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정직하게 내려놓으면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요, 기도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성령님의 일이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무도 내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이 들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질 정의를 믿고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음을 새 기도로 바꿔주셔요. 이런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제가 짧게 다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평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야 라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모두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비난할 때 31장에서 욥은요, 다시금 자기의 무죄를 강조해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탐욕이나 간음, 학대, 약자를 외면하지 않았다. 무력도 나는 잊지 않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나는 관대하게 그렇게 살았다. 진실하게 살았다. 31장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 항변이 쭉 나와요. 구구절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근데 자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욥이. 사실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내 행실이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잘해서 모두가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3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욥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과 밖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죠. 세상에서도 예배자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냥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에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함부로 돈 쓸 수 없고 함부로 행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세상에서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정도 행함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끝은요,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으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셔요.
이런 기적을 날마다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 대하듯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믿음이 숨겨지는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네. 교회가 힘이 있네. 정말 능력이 있네. 저런 교회라면 정말 다니고 싶다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최소 어릴 때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시키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역을 내년도에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